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지난주에 소개했던 최병락 목사님의 쏟아지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20살 간 넘어 보이는 자매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할 말이 있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목사님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아내와 함께 목양실에서 자매의 사연을 들었답니다. 한참을 울던 자매가 불쑥 나온 배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뱃속의 아기가 이제 3주 후면 세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21살, 자매가 미국에 온 지는 이제 서너 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귀던 남친의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재력이 있던 남친이 아기를 미국에서 낳아서 키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는 남친과 미국에 왔고 함께 살 아파트를 렌트하고 출산용품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탈 차도 한 대 마련했습니다. 그 후 남친은 한국의 재산을 정리한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곧 나올 아이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식과 가정을 꿈꾸던 자매에게 주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전화를 해서는 자신의 이름과 남친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는 이 자매에게 전화를 한 여자가 한 말이 자신이 그 남친의 아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친이 유부남이었고 미국에 가서 살자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와서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막막해진 자매의 머릿속에는 자살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3주 후면 태어날 아기와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미국에서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었고 당장 다음 달 렌트비도 없는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아침 전화를 끊고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눈에 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교회가 눈에 띈 것이죠. 문득 죽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모르는 교회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대요. 설교 내내 목사님은 죽지 말라고 20번도 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죽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래서 살 것을 결심했으며 3주 후에 아이는 태어났고 지금도 씩씩하게 살고 있다. 그런 간증을 목사님의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미혼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교회는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죽으려던 자매에게 그 교회가 눈에 띄고 또 죽으려던 그녀에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며 역사하심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솜교회가 눈에 띄고 또 다솜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그런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참 기가 막힌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을 만한 배우자가 있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음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서랍에서 뭘 좀 꺼내려다가 숨겨져 있던 칼의 손가락을 좀 베었습니다. 아직도 좀 덜 아물었는데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불평에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지 별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이 제가 손가락을 벤 것을 보고 안 됐네, 불행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까지 손가락 좀 베인 게 무슨 불행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애꿎게 미사일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얼마나 큰 축복과 행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것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죠. 영어로도 soul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주보에 썼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부모나 조부모의 장례식에 가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요,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 형제 자매가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만 하는 지옥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천국과 지옥은 단 몇 퍼센트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몇 퍼센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세상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단테의 지옥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1200년대 중반에서 13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책 단테의 지옥 여행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았을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장편의 시를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천국 여행기, 단테의 연옥 여행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캐톨릭이었으니까 개신교가 없었고 다 연옥을 믿었죠. 단테의 연옥 여행기, 그 다음에 단테의 지옥 여행기, 이렇게 나누어서 세 권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테의 지옥 여행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저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첫째는 단테가 지옥을 9개의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10개의 천국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게도 단테의 지옥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받는 처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지옥이 다른 것이죠. 고통받는 형벌이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무슨 불교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 내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단지 하나 아쉬운 거는 단테가 이제 이 1300년대 초반에 이거를 썼기 때문에 그 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전에 살았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뭐 유비나 관우나 장비나 아니면 한국의 무슨 뭐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면 훨씬 흥미롭게 읽었을 텐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단테가 기록한 지옥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날이 추우니까 지옥 중에서 겨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9번째 지옥의 모습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번째 지옥의 이름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 이름을 따서 카이나라고 부르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지옥은 4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단테는 지옥을 보여주는 스승과 함께 깜깜한 구덩이 속을 향해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깎아 지른 듯한 높은 절벽을 보느라 발을 헛디디고 돌뿌리에 채이고 있을 즈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조심해서 발을 내디뎌라. 내 발이 비판하고 고통하고 고달픈 동료들의 머리를 밟지 않도록. 중략하고 단테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앞쪽 발 아래로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 있는데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물이 흐르는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호수의 표면은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얼음 위로 울룩불룩하게 사람의 머리가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선체로 얼음 속에 얼어붙어 있는 목부터 그 아래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단지 얼음 위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리뿐이었습니다. 망령들은 얼굴이 낯빛이 되어 가을의 개구리가 물 위에 고개만 내밀고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이빨을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얼굴을 숙인 채 입으로는 추위를, 눈으로는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발악을 하다가 끝내 부끄러움도 잊고 대성통곡을 하게 마련인데 그들의 눈물은 눈에서 떨어지자마자 곧 얼음방울로 변해 주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테가 쓴 지옥의 모습이 얼마나 진짜 지옥의 모습과 비슷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테나 그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줄을 믿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에게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쓰셨던 설교에 이런 간증이 나오는데요.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의미 있는 삶을,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호스피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한국은 이 시험 봐서 붙어야 되나 봐요.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간병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맨 처음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의 입에 음식을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대요.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죽을 날이 몇 달 안 남은 사람이 결혼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인데.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뭐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권사님은 처음에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할아버지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었던 9억이라고 하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을 보고 그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9억 원이 들어왔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것. 그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설교 두 번째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던 자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자매가 인생의 모진 고난을 받아서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를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렇게 자매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먹은 이 자매가 혼자서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 여자애를 21살 먹은 애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사는 거죠. 그 자매에게는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 당분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자리를 찾는 일까지 이런저런 모습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내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수십일을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80년, 90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과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크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넘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은혜라고 부르죠. 이 은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은혜를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은혜를 성결의 은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위에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던 것을 다시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대해 주시지만 자신을 대하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실하심으로 자신을 대하신다. 그래서 은혜와 충만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는 충만하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다함이 없다.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란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에 딱 한정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먼저 15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곧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은혜를 더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본문에 딱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딱 맞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17절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도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중심으로 해석하면 16절이 요한의 은혜 위에, 세례 요한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17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모세를 통한 율법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은혜,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grace after grace, 은혜 이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속죄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한 주님께서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도 너무 귀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또 다른 은혜잖아요.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지만 나랑 똑같은 그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두 개 다 보혜사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죠.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으시러 나오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도와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섬기고 봉사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는 늘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은혜 없이 섬기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 섬기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은혜가 부족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로 매일 채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죠. 예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예수 앞에 나간다는 말이죠. 왜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공급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게 뭐죠?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 모이는 걸 피하잖아요. 예배를 자꾸 줄이죠. 모임을 자꾸 줄이죠. 기도회를 자꾸 줄이죠. 그게 뭐예요? 말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꾸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자꾸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쳐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사실을 망각하라는 말도 아니고, 주신 은혜가 많건만 욕심을 내면서 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만물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브를 더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까지 합하면 8명의 아들을 주신 거죠. 비슷하게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한나가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수와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분입니다. 본래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얕은 물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너무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0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